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영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도 멜기세덱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50편 15절 한 절 가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런 환난이 닥쳐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좋아하고 즐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지나간 그때의 고난과 환난이 결코 본인에게 좋지 않았던 것만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한여름에 이글이글 타는 태양의 뜨거운 빛을 받아야만이 가을에 달고 맛있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듯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고난과 환난을 겪고 이겨내야 값진 삶이 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은 값진 삶이 되지만은 그곳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이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종종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닥쳤던 많은 시련과 환난 중에 과연 무엇이 가장 큰 환난이었을까요? 지구를 얼음으로 뒤덮은 빙하기, 아니면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는 물이 지구를 완전히 덮었던 시대였을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지금의 이 코로나와 같은 세균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세균의 공격. 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 인류에는 크나큰 시련과 환난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인류의 환난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말하는 인류가 뱀, 마귀의 손에 넘어간 혼란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노아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나누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는 이 환난이 가장 큰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저주받아 완전한 육체가 되었던 이 환난, 하나님과 마귀 되어 원수가 되어서 마귀의 밥이 된 우리 인류는 반드시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과 사망으로 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빗장을 풀고 화합해야만이 불못과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합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밤새 부르짖어 금식 기도를 40일간 함으로써 가능할까요? 그도 아니면 죄 하나 안 짓고 거룩하게 살면서 남을 돕고 착한 일만이 하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일까지 하면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에 죽도록 충성과 헌신과 봉사하며 또한 성경 달달 외우는 열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우리가 화합하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모든 것 다 해도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 허사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고 화합되지 못함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충성 봉사해도 안 되고 남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해도 안 되고 죄 하나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도 안 된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나 이 말이에요. 네, 사람이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져야만이 하나님과 화합됐다 할 것이며 인류의 가장 큰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합을 위해서는 다른 기술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나야만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이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난 자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믿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닥친 절대절명의 환난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비유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로마서 11장 24절에서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가면 내가 원 돌감람나무의 씻김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덧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덧붙임을 얻으랴 반문하고 있어요. 덧붙임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에게 중매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우리의 오직 하나인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마개밥이 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합하고 거듭나고 젖붙임이 되고 중매되는 장소가 오로지 한 곳이 있는데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다른 곳이 없습니다. 네, 십자가죠.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장소, 그 십자가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여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인류에게 몰아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인류 최대의 환난이었던 이 죄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류에게 들이닥친 절대절명의 인류의 환난이었던 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또한 이 죽음으로 살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고 산 자가 된 것이라고 11절 다음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 죽은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데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또한 21절로 내려가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던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죄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만을 보고서 예수가 내 대신 죽은 건 믿으면 구원 아니야 라고 헛된 믿음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위험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임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 위에 보다시피 말씀이 그렇게 쓰여있는데 헛된 말 믿음이라고 반문하는 혹자가 있겠지만 이 대신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대신은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 쪽에서만 가능한 말이고, 우리는 대신 죽음이 아닌 함께 죽는 믿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되고 죄가 없는 자가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6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함께 장사되어야만 새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합하여 죽음, 그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함께 완전히 장사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살리고 우리도 그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 다음을 본 일이 없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똑바로 보고 알아야 할 것은 예수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주로 말미암아 됐다고 함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누굽니까? 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주인 것이지 예수가 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는 반드시 42대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리되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또한 열리되 바벨론에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14 합치면 42대가 되어야 되는데 41대밖에 없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16절에서 나오는 족보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려 보면 100번 1000번 세어봐도 41대밖에 없는데 왜 42대가 되었을까? 고민하고 찾아보고 밤새워 세어봐도 41대로 끝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14대 41대로 끝나는데 왜 42대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반드시 이는 42대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서 42대가 누구고 41대가 누구인지를 죽어야만 보여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지만 하나로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41대고 그리스도가 42대가 되어야 42대의 의문이 풀어지게 되고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지만 하나로 보면 절대 42대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고 발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누구,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화와 족보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 잘 믿고 성경 달달달 외운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42대가 보여진다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42대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자시기에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 42대의 생명 그리스도가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42대의 생명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생명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씨를 받은 자로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 그리스도를 줬다고 빌립보서 1장 29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도 아니고 그 믿는 것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한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수동치도 만다. 이런 고난은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하는 유익한 고난. 왜 생명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한, 즉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죠.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림자 세상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그들에게 잔소리하고 매를 들고 회초리를 가하는 고난을 주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 올바르게 커나가게 위함이죠. 그죠? 똑바른 길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매가 많다고 했어요.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아이를 훈계하여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영혼을 음부에서 구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 23장 13절에 가보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훈계하라는 얘기죠.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책찍으로 때려야만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9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고 이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가 요즘 말씀으로 배우고 있는 몸이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생각건대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잠깐 받는 이 고난은 우리의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철에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19절 한 비교물이 곧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도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고난받음으로 감사하다는 영광, 내게 이 어려운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게 해준 것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리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 얘기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랑하는 아들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고 채찍을 강하고 훈계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 아니 똑같듯이 하나님도 자기의 아들들에게만 이렇게 환난 고난 역경을 준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뭐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한 것, 즉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는 역경과 고난, 즐겁게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과 13절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로 올라가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해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12절을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도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게 생각지 말고 이상히도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주가 이 땅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아까 금방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올라가면 답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어. 어떤 일을 위해요? 아들로 가는 그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 환난의 길, 이것을 부르심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도 이런 아들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너희에게도 그래서 본을 끼쳤다. 너희도 나와 같이 그 길을 차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다 이거예요.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환난도 주셔서 결국은 아들로 생명의 부활의 몸, 신의 후사로 나타나는 생명으로 따라오게끔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은 자들은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능욕을 참고 견딤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기 위함이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10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 즉 영생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마지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10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 그 고난, 십자가에서 고난이죠. 능욕, 처참한 피와 다 뜯기고 받으신 이 순종한 것은 9절로 가보면 온전하게 되었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멜기세덱 몸을 얻기 위한 영생의 구원, 신령한 몸의 마지막 끝자락에 나타나는 운영 제사장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근원에 되셨고, 10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가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에 담대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이제 세상을 이겨놨다. 네, 이 모든 마귀의 세상을 이겨놓으셨기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는, 아니 이미 이기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반문하고 있죠. 골고다 사랑과 모리아 사랑에서 누가 그 사랑에서 끊겠느냐. 어떤 환난과 고난이라도 그럴 수 없고 오히려 넉넉하게 이긴다고 반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안 그렇다는 일 끊을 수가 없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고난을 같이 받고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이렇게 달려가면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어떠한 위험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마지막에는 멜기세덱 주겠죠. 왜요? 멜기세덱 주가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와 살아있는 우리 이 땅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연합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멜기세덱 주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4장 9절에 뭐라고 하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좀 전에도 말했던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이 세상을 어떻게 다 이겨놓으셨다요. 이미 이겨놓았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이겨놨고 너희는 이겨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와 아멘으로 따라오면 이긴 싸움이 된다. 세상을 모든 것 나처럼 다 이기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 아무리 받아 루시퍼 우리가 말하는 몰래개주가 이전에 만년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거꾸로 띠을 그렇게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한다. 왜? 아들이니까. 그죠? 아들이니까 망하지 않는다. 만약에 아들이 아니고 딴 사람이고 남이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들만이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띠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는 망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아들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들로 된 우리였기 때문에 이김을 들 수밖에 없다. 무엇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다 얘기해놓고 기록을 해놨다. 너희가 다 이겼다. 이미 이 땅은 마귀의 밥이었던 우리가 반대로 마귀는 루시퍼는 이제 우리의 밥이 돼버렸다. 왜 다 이겨놨다. 이긴 승리의 싸움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김이 우리의 저절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절로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동반되어 나타나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 때문에? 뭘로? 인내라고 해서 인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되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5장 7절에서 길이 참아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죠. 길이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 주신다.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기 위해서는 농부는 기나긴 시간과 환경을 이겨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볼 수가 있다. 늦은 비와 잊은 비와 늦은 비, 초대교회의 복음, 그죠? 나타났던 복음, 늦은 비의 마지막 끝날에 나타난 다시 이 복음, 그리스도. 이 초대교회의 복음, 마지막 끝날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끔 한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통한 인내와 연단으로 단련하여 마침내는 정금같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천도가 넘는 풀무불에서 녹여져야만이, 암석에 녹여져야만 99%의 금이 나온다고 하죠. 시뻘건 불에 쇳덩어리가 달궈졌다 불에 다시 넣었다 반복을 해야만 어떻게 예리한 검이, 날랜 검이, 튼튼한 검이 나오듯이 욥기 23장 10절에서는 단련한 후에 정금이 된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다시 말하면 인내로 말미암아서 정금같이 나온다. 인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마지막 열매 뭡니까? 몸의 부활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작은 환난과 고난을 인내로 얻어진 귀하고 귀한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주님 다시 나타날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영광과 이 존귀, 이 무엇입니까? 몸이죠. 신령한 부활의 몸.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한 몸, 아들, 온영, 제사장이라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할지라도 연단되어질 게 없어도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나타나 천도에서 풀무불에 구워지고 거기서 99%의 정금이 나오는 것보다도 어떻게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결국엔 또 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런 연단과 단련과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여 연단되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다음 절 보면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 연단은 마지막 소망을 이루는 삶을 준다는 얘기죠. 이런 환난과 고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나오는, 결국엔 다니엘서 3장에서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또한 왕상 19장 18절과 로마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제사장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 우리라는 것이란 얘기죠. 할렐루야죠? 네, 우리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에 던짐을 당해도 죽지 않는, 고통을 당해도 느끼지 않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신령한 몸의 마지막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 것이에요. 그에는 루시퍼가 또 도사리고 있죠. 그에게 쓰임받은 7 정욕들은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치고 빠져죠.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가끔은 넘어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익히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겨놓은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예와 아멘으로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끝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긴 우리로 나아지게 되는 우리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 땅 모든, 아니 우주를 바꿔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신령한 부활의 몸이란 얘기죠.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 요즘 세대는 이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뭐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지금 몇 포예요? 몇 포 세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제 기억도 안 나죠? 3포가 된지 옛날이고 4포가 된지.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왜요? 나이가 드신 30,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환경보다는 좋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면 인정도 있고 사람 간의 끈끈한 정도 있고, 이 세상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서로 정겹기도 하고, 그죠? 이런 끈끈함과 정들, 사람과 사람 간에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참 느끼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 때였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걸 어디를 봐도 느낄 수가 없어요. 메말라버린, 모든 것이 다 바싹 말라버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기계는 발달돼 여러분들 살 곳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쉽게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습니까? 옛날엔 사랑만 하면, 남녀가 사랑만 하면 해요. 왜? 처음부터 같이 벌어서 가면은, 비비고 살아가면은 언젠가는 자기 집 생기고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불과 이거 얼마 안 됐죠. 30년 전이죠. 30년 전. 이런 시대였는데 작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사람은 사람대로만 올라가고 기계는 기계대로 발달되고, 이곳저곳 남서 동서남북 위아래 좌우를 둘러봐도 여러분들이 쓸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다.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이제는 10포 세대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뭐 국가에서 지원해줘, 너 여러분들 시집 장가 가서 애들 낳으세요. 안 돼. 왜? 그런 밑바탕이 되는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없다, 이제. 그 얘기는 노력하면 옛날에는 됐다는 얘기죠. 근면성실하면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100%는 못 가도 그것을 만끽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시대에 있었다니. 근데 지금은 아무리 노력 열심히 하고 밤낮 없이 자기 근면성실해도 그거를 보상해주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돌아보면 참으로 불쌍한 청년들 같아요. 이런 우리 시대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우리죠. 이 시대가 루시퍼가 꽉 장악하고 몰래게 죄가 만연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다 이겨놓으셨고, 이 이겨놓은 말씀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아는 저도 뭐 세상 사람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 이 세상 끝날이 어느 경점에 오면 그들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3포, 4포, 5포처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마지막 그 끝날 경점에 이르면 확연하게 하늘과 땅의 차이로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런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또한 멜기세덱 주 안에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끝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4절을 합독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통해 나오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은 희게 하셨다. 생명의 부활, 영생, 아들, 온영, 자녀로 나오게 하신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꽉 들어찬 이 시대 마지막 끝날이지만 우리에게 이긴 말씀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온영 자녀 아들로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 가운데 멜기세덱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 땅을, 이 물레개지가 만연한 이 땅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이 어려운 역경을 마지막 승리로 화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